예수님이 우리 행복이시라면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언제 누릴 예정이세요? 몇 살까지 누릴 예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와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마다 행복한 거죠.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도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가끔 질문하세요. 당신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주관적인 대답 말고 좀 진지하게 또 정말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건 뭐 증명할 거리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인생을 나누면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잠깐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시 한 편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외치고 싶어 예수님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세상 사람 다 알게 되리 왜 내가 늘 기쁜지, 진정 그들은 놀래리라 내게 두려움 없음을. 세상에 외치고 싶어 예수님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을 생각하죠. 하지만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나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신앙인이고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계속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교회 용어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 익숙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정말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릴 적에는 그냥 교회는 다니는 곳이지 제가 행복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어렸을 때 행복하게 여겼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냥 가족들이 싸우지 않으면 행복했어요. 뭐 그렇게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소리 날 때가 있잖아요. 가족 가운데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님과 고모님 3분, 또 고종사촌 형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3남매 11식구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한번 괜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가족이 싸우지 않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제 싸우신 분 계시면요, 또 오늘 싸울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싸움을 포기하시고 뒤로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밥만 주로 먹었죠. 뭐 어릴 적에 저희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돌아오는 몫은 작아지면 작아졌지 더 많지는 않았어요. 또 어른들도 자기 밥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밥을 떠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이 쌓이는 걸 보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밥이 없어질 때마다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다시 솟아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또 행복이었습니다. 놀지 마라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졸린데 깨서 뭘 해라 이러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행복을 제가 원했던 것 같고 어린 아기의 행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행복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자꾸 차원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게 행복했을까 봤더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두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커서도 좀 이렇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그리고 상도 좀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청도 온누리교회라는 곳에도 한 4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있을 때 교회 행사를 하면 저는 모든 참여 성도들에게 다 상을 줬어요. 휴지 하나씩 이렇게 줬거든요. 이게 뭐 정말 작은 거죠. 휴지 하나 별거 아닌데 길에 가다 보면 일본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티슈랑 뭐 이런 것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좀 잘해서 드리면 별거 아닌 거 뻔히 알아요. 아 이거 휴지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복에 대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청년이 되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이 진짜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좀 성숙한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계속 행복인데 행복이 쌓여져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기 원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었을 때 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도를 하고 그 문제에 성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좀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성취해 놓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이 또 돌아갔다라는 어떤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계속 좀 전투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들이 더욱 커지고 그 해답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로 속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삶을 제가 체험하면서 저의 질문이 좀 더 근원적인 질문, 더 정말 구체적인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완벽한 지식 체계가 제 속에 들어와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생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가? 언어와 역사는 어떻게 생겨나고 이어져 왔는가? 또 시간은 무엇이며 영원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고 또 현재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 신화들과 신들은 진실이며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해답 찾기 어려운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만 존재하는 그러한 질문의 세계에 제가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주요 인물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 우리말 성경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손이 이렇게 돼서 오그라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이 사람 자기 모르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회복을 얻은 거예요. 그는 행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손이 오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웃을 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자기 손을 생각하면 또 오그라들게 됩니다. 인생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쪽 손 마른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우리는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때는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시고자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의 자리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환자가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날이 다른 날이었다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날따라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쉬어야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 고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달랐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탄식하시면서 화를 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화를 내십니까?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올 때 혹시 저 노치영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7월 첫 주인가에는 굉장히 키 큰 목사님 한 분 오셨을 텐데 기억하시나요? 예. 저하고 2004년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같이 안 오길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실망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관심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경온누리에 오면서 동경온누리에 처음 왔지만 어떤 건물이고 어떤 상황이고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니까요. 예배에 관심이 있죠. 또 제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것이 저의 관심거리입니다. 이곳에 오면 장소도 보이고 상황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관심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대학 시절에 제가 그런 질문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저는 내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식의 늪에, 정보의 늪에 빠지고 말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게 구멍이 자꾸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투성이구나 내가. 그러다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서 저는 스스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어느 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이 좋을까 그러다가 토요일 밤에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밤 11시까지 청년부 성역공부 모임을 잘 마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에게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뭐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 제가 또 공손 인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갑자기 치영아, 내가 너 줄 게 있는데 집에서 안 가져왔다. 집에 좀 먼저 가 있어라.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밤 11시경에 그 목사님 집에 혼자 가 앉아 있게 됐어요. 사모님하고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한참 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널 부른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치영아, 모든 피조물이 치영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게 네가 살아야 될 이유야. 저는 저희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해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가서 저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냐고 한참 후에 물어봤더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생명을 살려놓고 그분은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저는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뭐 공중에 새가 날아가면 그걸 보고 땅의 풀들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고 또 나도 또 봅니다. 아, 내가 얘네들 때문에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모습으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행복의 조건은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가 살아서 참 문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저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려놓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때문에 또 우리 모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으니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제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행복입니다. 한번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행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제가 큐티 강의를 또 많이 해왔었는데요. 물론 다음 주에 오시는 이기훈 목사님은 큐티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마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첫 시작에 이렇게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어떤 것을 창조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의 말씀 같이 또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바로 그 창조하는 말씀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창조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러니까 큐티하는 삶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살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역행하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행복일 뿐 아니라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얻은 첫 번째 행복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한 행복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2번의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취된 사랑의 약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사랑이 성취됐다는 것에 대해서 더 귀한 것입니다. 큐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또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받아들여졌을 때 내 속엔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생겨나는,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입니다. 혼돈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할 일은 정죄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죄는 예수에게로 멈춰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정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모습까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갔는데 서로 부딪히고 나눠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제가 갔는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저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많이 변화되어서 가면은 좀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안 그래요. 그 숙제는 집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갱년기와 사춘기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이 저희의 표어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저까지 떠들면 큰일이 납니다. 가장의 길 포기하고 가장의 임무가 조용히 있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는 또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가 모든 것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짓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말씀 또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전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말은 뭘까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왜곡됐으며 그것은 부정적인 의문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왜곡된 말 또한 부정적인 의문문을 갖게 되면 그것은 뱀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그냥 직접 질문하세요. 하나님 돌려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배웠고 교회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저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저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얻게 된 열매가 있다면 제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되고요. 체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 위산 위궤양이 막 일어나가지고 속이 쓰리고 그다음에 이 역류성 식도염 이게 생겨가지고 막 한번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이 나타나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신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살았더니 그것이 저에게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명확한 것 같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거짓이 다 털어져 나갈 때까지 탈곡기에서 곡식의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제가 얻게 된 저 자신에 대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예전에 정죄했던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중독됐을까요? 거짓에 중독되어 있는 저를 봤고요.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저를 봤고, 그리고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저를 본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것에 계속해서 중독돼서 헤매고 있고 그것을 가리느라고 너무나 힘쓰고 애써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조그마한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짓과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과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아멘. 제 분노와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신 생각이 먼저 거짓과 싸워 이겨라. 내가 너의 진리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이에요.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평생 동안 만곡 외우기 도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만곡이 얼만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곡을 배우기 위해서 뭐 어려운 곡도 배우고요, 쉬운 곡도 배우고 뭐 열심히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찬양을 배우는 가운데 세상 노래를 버리게 되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일본어 찬양 한 곡을 또 한 번 알게 됐죠. 물론 이전에도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특순해줬던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이라고 암송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죠. 그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누리는 행복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누리는 행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노래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까 좀 빠르긴 했지만 오직 예수 부를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강사로만 안 왔으면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싶었는데 품위를 지키겠다는 헛된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박수만 치면서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나 그분, 당신 이런 대명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부를 때도요, 저는 예수로 다 바꿔서 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만지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한 번 더 불려질 때마다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원하는데 내가 너무 나의 주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로 된 문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몇 년에 걸쳐서 7개의 문장을 주셨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역사.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40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지갑에서 꺼내서 돈을 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전해줘요. 근데 그는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은 했지만 그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 번째 문장이죠. 시작.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덮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것이 임방과 설주에 발려졌을 때 패스오버, 넘어가게 됐던 것처럼,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됐던 것처럼.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넘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흐르고 넘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요,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군가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여기 처음 하네다에 내렸을 때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계셨고, 또 호텔에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 믿고 따라왔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를 잘 아니까. 하지만 만약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저에게는 핸드폰과 내비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여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말은 잘 모르지만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대답해 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인도하실 때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품어주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 안에 날마다 안기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의 품에서 떠나신 지는 오래되셨죠?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얘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에 달려가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를 향해 종이 되겠다고 달려갔지만 아들로 품어준 것처럼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리하시니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함께 나누는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따라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사는 동안 계속 믿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믿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가족들의 손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꼭 잡아주십시오.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신 분들이나 또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충만한 남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행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동경원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며 거짓과 싸워 이기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모든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며 누리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